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당연히 잘 들리시겠죠. 마이크 없어도 아마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전해지는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기쁨과 감사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보시면은 가사가 1절부터 4절까지 있죠. 거기서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리고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이 거친 4절 할 때 주일학교 애들 난리 나죠. 막 그 율동 따라 하느라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절을 보면은 그 2절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 때문에 그런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그 이야기는 아마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 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참으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이 바디메오는 이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던 소경 거지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타박을 하고 또 핀잔을 주고 그렇게 막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 이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시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참으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야기,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을 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수지산성교회에서 이것을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수지산성교회 성도님들.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열의 9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은 이 바디메오는 귀신을 쫓아서 그 눈을 뜨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51절과 52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고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대답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을 떴을까요? 제가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도 일종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그럼 이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즉,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의 맨 마지막 과정, 맨 마지막 스텝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를테면은 이 바디메오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제일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 이유, 그 비결을 알려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 예수님 앞에 섰던 그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때 바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그 이유와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디메오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 각자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또 자신의 그 건강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이러한 지점들을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잘 적용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믿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호칭들은 이 예수님을 충분히 나타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자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한 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근접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또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 그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그 말씀 속에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100%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호칭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눈멀고 또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이 땅에서 너무나 그의 육신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의 영혼은 너무나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그 육신의 눈은 멀어서 볼 수가 없었지만 그는 그의 영의 눈은 밝게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육신의 눈은 다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을 참 이상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예수님을 현금 뽑는 ATM 기계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필요만 구하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그러한 나의 문제,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가끔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심리 상담가쯤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들을 털어놓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실컷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을 털어놓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 결국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그 바디메오가 눈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그가 배우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또 바르게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은 이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친 것은 단순히 그 주님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냥 정말 불쌍하게 보여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외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만 불쌍한 사람일까요? 바디메오만 구걸하고 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만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전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어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그러한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그 존재, 우리의 비참한 이 상태와 우리의 이 불쌍한 이 상황을, 이 정체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그 외침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제일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어떤 나의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호할까요? 항상 괜찮은 모습, 항상 나이스한 모습, 항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를 거의 집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강박적으로 그러한 모습들만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눈물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손해볼 것 같고, 바로 어떤 업신여김 당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어떤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절대로 내가 어떤 불쌍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고, 항상 강한 것처럼, 항상 괜찮은 것처럼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그 자존감이 가장 최우선인 그러한 시대다 보니까 내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나의 어떤 그러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불쌍한 모습들을 그것을 절대로 보일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그러한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조차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은연중에 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축복의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았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일생일대의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욕을 하고 또 만류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바디메오는 지금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지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기회를 그가 놓친다면 이제 그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다시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 한 번뿐인 그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그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 정말로 바디메오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여리고를 들리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몰랐더라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것은 그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하필 오늘 이 시간에 구걸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순간에 만약에 바디메오가 구걸하러 그 성문 앞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그가 지금 이제 주님을 구걸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향해서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부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목이 아파서 혹은 주변에서 하도 만류를 하고 뭐라고 자꾸 욕을 하니까 주변에서 싫어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적당히 예수님을 부르다가 조금 더 부르다가 그냥 포기했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평생 그는 계속해서 구걸하는 소경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그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의 남은 인생은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났을 것이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이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단 한 번의 기회,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 축복의 기회를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잡음으로써 이 바디메오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예수님 앞에 달려나아갔고 또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의 눈이 번쩍 떠지게 되고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온 여리고 지역의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그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 속에 혹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여러 가지 작은 순종과 그 섬김 속에 주님의 축복의 기회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형태로 주님의 그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그 주님의 축복의 기회가 바로 이 바디메오처럼 그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질지 혹은 몇 번 더 주어질지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큰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그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신의 그 상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그 상태를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때에 참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좌절될 때가 많이 있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점점 곤란해지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때, 여러분 그때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쳤던 이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바디메오를 막고 그에게 핀잔을 주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비난할 때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신 그분임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내 눈이 뜰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주변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디메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오히려 더욱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함께 간구함으로써 오늘 이 바디메오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이 기회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거머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경험하고 또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